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에스더서 4장 그리고 5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케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 통곡하며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자, 그러니까 이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치 민족적인 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눕는다. 이것은 그 유대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도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 12장 16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애곡하는 장면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이방 왕국에서 그들은 더부살이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을 얼마만큼 그들이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의 대적은 교활한 하만과 그 아강인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죠. 그 자들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별러왔던 그런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제 민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요. 4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모르드케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했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왕이 그녀에게 시중 들도록 임명한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이 하탁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케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가를 알아보게 하니라. 이에 하탁이 왕의 문 앞에 있는 성읍의 거리로 모르드케에게 가니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 창고에 지불키로 약속한 돈의 양을 하탁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하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하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케의 말을 고하니라. 자, 일단 이 칙령은 비밀리에 선포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왕궁 안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조차도 이것이 유대인을 멸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칙령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에스더는 유대인이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됐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모르드케가 애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이 사실만 알고서 그것을 슬퍼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르드케에게 가서 이유를 물어보고 또 사정을 들은 후에 뭐라고 내시 중 한 사람을 하탁을 불러서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의 그 민족인 유대인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 일을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인 이자가 이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만큼 이자가 그 언변이 뛰어났거나 그 속임수를 썼거나 그렇겠죠. 자, 28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에스더에게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청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그 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자기에게 명령한 일들을 모르드케가 자기에게 명령한 일들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그렇게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은 좀 다른 일인 것이요. 개인적인 청도 아니고 그 왕비로서 청하는 일로서는 이게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요. 11절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적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라든가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을 20절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본문에서 왕 앞에서 그녀가 구하는 모습은 그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하는 것이요. 하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케의 말을 고하더라. 그래서 10절에 에스더가 다시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케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러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거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케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나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에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자,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다. 그리고 허락 없이 왕을 친견하게 될 경우에는 왕이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었다.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스더가 자기의 의무와 동족 사랑과 또 자기 생명의 보존과 이것이 충돌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개인 신상적으로 보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동족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항상 그 어떤 동족 사랑이나 정의감이나 또는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것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인간은 연약하고 또 영악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더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확실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지 않는다면은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멸망을 당하리라. 강력한 경고의 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물론 자기가 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그러자 에스더가 잠깐 그 4장 8절에서 영적인 적용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4장 8절에 관련이 있다. 사실 이게 왜 마카한 박사님이 왜 이걸 주석을 그렇게 연관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크게 관련이 있는 구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왕 앞에서 간청하는 것은 마치 여기서는 모델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성과 하나님의 모델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만에게 가서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아니면은 다른 무슨 장관들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세상 권세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또 왕이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페르시아 왕국의 주권자인 또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대환란 때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7년 동안에 거의 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비를 보이시죠. 마지막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요. 마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부터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케에게 이런 해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야 모르드케가 가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부분에서 욥기 13장 15절에 잠깐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에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욥은 자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은 또 그만큼 욥이 자기 의를 아직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길을 계속 지속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은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실 온 민족을 구원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위대한 일이죠. 더 위대한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인간이 공명심이나 희생이나 인간의 희생 정신은 또 희생적 사랑, 희생적 헌신적 사랑이 있죠.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또는 어떤 민족의 지도자가 민족에게 보이는 헌신, 국가 지도자가 보이는 그런 사명감과 헌신, 희생적인 사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은 모세에게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스테판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우선시 되는 것이다. 이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실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59절과 60절에 보면 이렇죠.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요.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이거는 개인적인 기도죠.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하는 것은 거국적인 또 회중을 위한 전체를 위한 기도죠. 자, 인간은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순서입니다. 인간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더의 어깨 위에 그 생명이 걸려 있지만은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이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공적으로는 예수님께서만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구세주이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얘기이고 5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금호의 끝을 만지니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자, 여기서 1절에 셋째 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 셋째 날은 물론 에스더가 금식을 했고 이제 금식하고 셋째 날을 말하는 것이요. 이어적으로 보자면은 셋째 날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재림을 말합니다. 세 번째 천년 기간을 말하는데 즉 그 주님이 오시는 때를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즉 그 유대인이 구원받는 때인 것입니다. 셋째 날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셋째 날과 관련된 우연스럽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고 유대인 회복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요.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 하루를 1000년으로 간주하고 1000년이 하루로 간주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셋째 날은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천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D 2000년을 넘겨서 2016년에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인류가 쓰고 있는 그 달력의 체계가 조금 그 성경의 체계하고 어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AD 2000년에 주님이 안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하여튼간에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셋째 날은 지금 그 21세기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에요. 자, 셋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은 재미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셋째 날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자, 시내산에 주님이 내려오신 사건은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은 율법을 주기 위해서 오셨었죠. 구약이 거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구약이 체결된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또 오실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시온으로 오실 텐데 또
재림하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시내산도 거쳐오시겠죠. 자, 그것이 셋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출애굽기 19장에서 3번 언급되면서 그것은 다 재림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더욱 강력한 예표가 나옵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자, 이거는 명백하게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살려주고, 물론 그 부활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요. 구약 성도들이라든지 또는 그 환란 때 성도들, 그들을 부활시켜서 셋째 날에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준다. 그것이 호세아 6장 2절의 문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셋째 날에 살아난다는 예언들을 쭉 주셨었죠. 근데 그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셋째 날에 살아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또 예언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그 카나 혼인식의 그 잔치는 주님이 천년왕국에 오셔서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그 혼인식 피로연이 있죠. 그 피로연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그 잔치가 있을 것을 갈릴리 카나 잔치로 혼인식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요. 그 혼인 잔치, 혼인식이 언제 있었던가 하면 거기서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셋째 날이더라. 이것이 셋째 날. 자, 이런 예표들이 쭉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연한 구절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왕은 궁의 대문을 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다. 왕의 보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흡사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는 이 땅에 세워질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있는 보좌예요. 그것이 여기 문맥상 왕의 보좌입니다. 2절에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으므로 그 머리 끝을 만졌다. 마치 저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예표적인 광경이 될 수가 있죠. 천년왕국 때도 쭉 이러한 광경이 나올 것이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철장을 드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조아리면은 주님께서 그 호를 내미실 것이 왕의 호를 내미시면은 사는 것이요. 안 내미시면은 죽어야 되죠. 자, 이것이 그 예표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의 끝을 만지니라.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몇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 홀이니이다. 자, 이 땅에서 통치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왕의 홀을 잡으실 것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홀은 물론 철장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도 철장이고 시편 2편에서 또 철장이고, 자, 그런 철장으로 깨부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비를 나타내는 금홀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장이면서 거기에는 금으로도 장식이 되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하여튼간에 이 금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심판을 또 재판 정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으로 재판도 하고 이것으로 그 자비도 베푸는 것이요. 능력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은 아니야 히브리서는 4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기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준다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아수에로 왕의 왕국의 그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 절반을 왕후에게 선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런 뜻은 아니, 실제적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왕후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고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말하자면 그런 과장법을 동원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듯이 어떤 말을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가서 따오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시적인 과장법을 쓴 것이죠. 아수에로 왕도 여기서 그런 시적인 과장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자기 왕국 절반을 떼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왕국이 쪼개지고 망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과장법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33절, 신명기 1장 28절 등등에 참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1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시켜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읍들은 커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인들의 아들들을 보았느니라 했도다. 성벽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성벽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죠. 근데 그만큼 이 아낙인들의 아들들, 그리고 그 산지에 거하는 자들이 그 체구도 거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성벽들도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과장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어렵진 않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4절에 잔치에 오소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더가 놓은 미끼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지혜를 주셨겠지만, 그 하만의 그런 교만과 공명심을 이용하기로 계획한 것이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대부분 패착으로 가는데, 패망하게 되는데, 하만도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나마 교활하고 책략을 잘 쓰는 자였음에도 그 결국엔 그의 교만을 이기지 못한 것이요. 이제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리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청과 나의 소원은 이러하나이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나의 청을 승낙하시어 나의 소원을 시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두 분을 위해 마련할 잔치에 왕과 하만이 또 함께 나오소서. 내가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자, 일단 몇 가지 보면 술잔치. 자, 이것은 개인적인 술잔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 고위 인사 몇 명만이 어떤 밀실에서 회동하는 식으로 그런 잔치를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붕붕 뜨게 만드는 일이었을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최고 통수권자 왕과 그 퍼스트 레이디가 자기를 밀실 회합에 초청해서 그러한 비밀 잔치에서 그런 대화에 초청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이에요. 자기가 왕국의 3인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교만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다시 또 왕이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고 또 골치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
그 과거에도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요. 그것도 조그만 나라를 다스린 것도 아니고 무슨 섬나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다민족 국가, 그렇죠. 미국 대통령 정도 되는 위치에서 얼마나 정사를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머리가 빠개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실없는 농담이라도 그 왕비에게 하면서 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7절에서 나의 청과 소원은 일어나이다. 에스더의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의 소원, 자기 청을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거기에 플러스 그리스도인인 덕목이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는 것. 자,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대부분의 술책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짓게 되는 죄들은 급히 행하기 때문에 생각하자마자 또는 생각이 채 정리도 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서둘렀다면은 이 일은 분명히 그르쳐졌을 것이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자가 아직 그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더가 뜬금없이 갑자기 하만을 욕했다고 하면 하만의 죄상을 갑자기 고변했다고 하면 왕이 혼란에 빠지거나 오히려 하만의 역습이 일어났을 수 있는 것이요.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왕비를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다급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마음은 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도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보면서 뒤로 미룬 것이요. 아마 왕의 눈치를 잘 살펴보니 아직 그 하만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잔치를 베풀면 그때 얘기하겠다 하고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이요. 왕이 얼마나 궁금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나 보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비근한 예를 삼손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팔레스타인 여자, 필리스티아 여자와 혼인하는 그때 그런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 해답을 가져오고 하는 장면에서도 그 사람 남자는 참 단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은 데릴라에서 그 결국에 두 눈이 뽑히고 사로잡히는 그 과정도 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연막을 피우고 뭔가 꼬물꼬물하는 기색을 보이면은 좀 더 그 예리한 관찰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라고 추궁했을 수도 있는데 안 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남자들이 그 무슨 전쟁이라든지 뭐 의사당이라는 데서 이런 데서 주도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든지 그 흥한다든지 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요. 안방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그러한 용어들이 있죠. 그 남자들은 밖에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또 밥벌이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집안에서의 가정 교육이 그 자녀들의 그 사고를 또 미래를 결정짓죠.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것도 어머니가 더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도 뭐 그런 얘기가 뭐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교훈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루를 더 연기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이유 하만에게 좀 더
그 하만의 마음을 붕뜨게 만들고 거짓된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 하루 더 하나님께 올라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될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9절부터 그래야 하만이 그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의 문에서 모르드케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지라. 그가 모르드케에 대하여 분노로 가득 찼더라.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가서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고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 위해 자기의 지위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왕국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래로 제일 큰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드케가 이제 벌레처럼 보이는 것이요. 이게 그 모르드케 같은 그러한 천한 사람이 자기를 멸시한다는 것을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그 총리를 받았거나 장관직을 받았거나 총리 대신을 한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이제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귀띔만 하면 모르드케 같은 존재는 그 벌레처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또 그런 자가 자기에게 감히 인사도 안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요. 마치 그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분개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로 가득 찼고 더욱더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친구들 아내 세레스를 청했다. 자기 수많은 자녀들과 자기를 승격시키는 자랑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자녀들이 그 시집 장가 가서 거기서 손자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연배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의 영광과 자녀들과 또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일, 자기가 지위가 높아진 일을 자랑했다는 것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결국 자기 운명을 망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자, 교만이 멸망에 앞서 있다고 했어요. 멸망은 여기서 교만이라든지 거만한 영은 주로 어떤 지도층 인사, 사회나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통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이 그 듣는 순간에 교만한 생각이 막 나올 때 그 생각에 따라가면은 교만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게 돌아서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지도자가 교만하면 헛된 일을 도모하다가 나라를 국고를 탕진한다든지 외적의 침입을 초래한다든지 해서 망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만의 경우에 그 교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멸절시킬 수 있다는 그런 교만, 사탄적 교만이 있었고, 그 자기 자신의 교만도 있었어요. 명예심이라든지 공명심, 출세에 대한 욕구, 이 개인적인 교만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것이요. 고작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을 소집해 놓고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그 자랑을 떠벌린 것입니다.
자, 12절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는 없었으며 오늘도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자, 악인의 특성, 좀 전에 봤지만은 교만, 거만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의인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어울리고 또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첨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그 공생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죠.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여서 서로 아첨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서. 근데 왜 정치판에 의인이 들어오기가 힘든 것입니까? 네, 의인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도모하는 사업들을 일들을 항상 방해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의인들은 제거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품상으로도 악인들은 의인을 증오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전체에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세상 악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점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가 하만 같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된 그의 증오도 그 자기가 부당한 일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에도 사람들에게서 억지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 명예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출세에 매진한 것이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가문을 빛내고 자기 존재를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한 사람인 것이요. 이게 정치에 평생 투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보면 자기 한 이름 그 석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그런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일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때 그때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가장 분노한 일은 어떤 나라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또 국격이 실추됐다거나 뭐 그런 일에 분노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기 명예가 실추되면 그거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이 세상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다 하만과 같이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관능적인 자기 자아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숭배에 심취된 것이다. 자, 독재자들, 파시즘, 혹은 스탈린 공산주의나 이런 독재자들은 전부 다 자아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자아숭배.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러주고 신처럼 대우받고 또 신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살아도 결국에는 스탈린도 그렇고 모택동도 결국에는 또 김일성, 김정일도 다 흙으로 돌아가서 벌레 뜯게 먹여야 되는 벌레
먹혀야 되는 신세라는 것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이라 그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다 할지라도 신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억지 강요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존재가 마지막에 인류 역사에 등장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추앙받으면서 사탄의 화신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불못에 떨어질 것이요. 그래서 악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교만과 이어진 자들인 것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도 종교계에도 있고 뭐 사회, 문화, 정치계에도 있고 다 있지만은 특히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충만한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정치판과 종교계 그 두 군데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끓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 사역자들을 정치판과 그 종교계 그런 그 교단들의 연합체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그 교만의 경쟁밖에는 배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내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를 보는 동안은 이 일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라면은 하만이 이미 얻은 영예 같은 것을 이미 얻었다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만치 출세를 했다면은 이제 좀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이 나를 안 입고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해야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만은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는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자기 완과 자기 의를 고수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영접하는 순간만큼은 절대 자기 의나 자기 머리나 자기 자아의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하만과 같은 악인들은 항상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IQ 200도 안 되는 자기 머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거스르는 존재는 심판받고 죽여야 되는 것이요. 자,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50규빗 높이로 교수회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고하여 모르드케를 그 위에 매달게 하소서. 매달겠다고 하고 당신은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에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수회를 세우게 하니라. 50규빗 높이라 했을 때 23m 정도라고 파악이 됩니다. 높이가 23m 정도. 근데 그 교수회를 평지에 세웠을 수도 있고 또는 더 높은데 그 건물에 세웠을 수도 있어요. 한 2층이나 3층 건물에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높이 매달수록 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는 시체를 보고 모르드케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교수대를 만들고 거기에 매달아서 그걸 유대인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유대인들을 알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면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만이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사형 방법은 전통 그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그 교수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목을 쥐어 죽이는 교수형이죠. 자, 그래서 로마의 사형 방식은 그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도 목을 졸라 죽이는 형벌도 있었고, 뭐 독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그 극형에 처할 경우에는 주로 그 십자가형이 적용된 것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교수형을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페르시아의 유형이 되는 나라가 있죠. 페르시아가 모형이 되고 그 현대에 거기에 적용된 나라는 영국이죠. 페르시아가 그 코레스 왕에서 유대인 해방을 유대인 귀환을 선포했듯이 그 벨포아 선언을 통해서 영국은 유대인들을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영국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영국도 원래는 그 옛날에는 그 참수가 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참수가 기본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교수형일 것이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영국에서 나왔으니까는 미국도 교수형이 기본이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총살도 있고 또 전기 의자 처형도 있었었죠. 그 약물 사용하는 그런 사형 방식도 있고 뭐 미국은 주마다 다 틀리지만은 옛날에 전통적으로 쓰던 방식은 그런 서부 개척 시대부터 쭉 그 20세기 초 뭐 이때까지 주로 교수형이었었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인 얘기고. 자, 이제 하만은 모르드케를 죽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접수한 것이에요. 그럼 모르드케를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너무나 신임하고 있고 이제는 왕비까지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또 있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그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요. 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주시고 재판관들을 주셔서 이 땅의 그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리라고 위탁해 주신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법관들을 주시고 법을 집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치를 원하시는데 악인들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낼 자에게, 관세를 낼 자에게 내고 뭐 복종할 것에 복종하라고 했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7절에 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상 시민의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시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의 법을 어기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상의 법도 우리가 그 지상 생애를 사는 동안에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위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조건이 되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든지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법을 회피하면서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기꾼들이나 도둑들이나 또는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나 혹은
사악한 정치인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악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코넬료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보다는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그 화임하도록 두지 않고 선하게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만 같은 악인들은 세상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사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대량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요. 마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죠. 히틀러도 사실 그 독일의 어떤 법도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이런 법은 어떤 헌법이든지 무슨 형법이든지 아무 근거도 없는 짓을 한 것이요. 그에게는 유대인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그들을 사냥하거나 그들을 독살하거나 이러한 전혀 법적이든지 자연법적이든지 무슨 어떤 그 형법에서든지 근거가 없는 짓을 한 것이요. 히틀러가 그 짓을 한 것은 오로지 자기 마음에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만처럼 또는 카인처럼 살인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살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